2021년 12월 19일 오늘은 주님이 오시기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성탄절 전에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마음이 조용해지고 세상이 평화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 없는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해 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기쁘게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만드신 모습대로 회복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중년 가족들이 크게 기뻐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 겁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선들을 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을 다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또한 죄 가운데 살았던 모습, 과거의 흔적들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고래 횃불같이 나타나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가득 임하여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영광을 힘입어 우리가 새로운 주의 자녀로서의 거듭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존귀한 삶인 주의 왕관을 입어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크게 칭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었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아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주님의 영광에 가려 마음이 어둡고 두렵고 근심이 가득하였던 마음들 이제 주의 은총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랠 때에 우리의 주의 은혜를 입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내 자신이 주의 존귀한 자녀로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앞날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여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모두가 기쁘게 즐겁게 참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주순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돌아보며 새해에 계획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 부끄러운 생활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겸손하지 못한 한 해를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아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연일 코로나로 인해 최대의 확진자와 중상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불안하고 위축된 생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철저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건강한 연말 연시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제 2022년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부서에 부족한 일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혼인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도와 교제하여 서로 동력하고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을 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학기 말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에게도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며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을 데려오느라 힘쓰시는 정대진 권순년 전도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사역하시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웃사랑으로 사랑의 다리 놓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추운 날씨에 소외된 이웃이 없나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잘 나타나도록 준비하고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고통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나라가 이념과 갈등으로 또한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는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며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 모두가 간절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올바른 위정자가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령교회에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이 임하사 하루속히 쾌차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께 다시 회복할 용기를 주시고 군복무로 타지로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의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항상 가정의 건강과 자녀들의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시는 많은 손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사랑으로 서로 동력하는 중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장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또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참떡이다. 뭐 떡이면 떡이었지 왜 참떡이라 붙일까? 참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요. 참새, 뭐 참말, 참깨, 뭐 참말. 이 참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뒤에 따라 붙는 것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참이라는 그 의미를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뒤에는 떡이다 이거죠. 떡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뭘까? 사람마다 요구되는 것이 다 다르겠죠. 요거를 좀 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헬라어로는 자, 생명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비오스고 하나는 조회라고 말합니다. 예, 조회라는 게 뭐냐? 조회는 생명의 본질이다. 뭐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생명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비오스라는 게 뭔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가 비오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게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이 밥도 먹어야 되지만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비오스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수단들이 있습니다.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소득이 한 3만 불 이상 되어지니까 이제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여행도 가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 거 이제 하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떡이다라고 말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신 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난할 때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밥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친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밥은 먹었나? 라고 말한 뒤에 머쓱하여서 이렇게 덧붙여 말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굶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서 밥은 먹었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밥 먹고 살기 힘든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오병이어 그걸 주기만 했는데 그걸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이라는 말과 오병이어라는 말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떡만 준 게 아니라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게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먹을 걸 주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산으로 도망쳤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들 뭐 대통령 되고 싶어 하고 뭐 높은 사람 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을 쳤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대중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뭐 예언을 한다, 마음을 꿰뚫어 본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알 것 같아서 막 거기에다가 내 영혼을 바치는 경우 있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 뭐 허모 씨도 보니까 좀 그런 좀 황당한 이야기 하기도 하던데, 거기에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26절에서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 사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거죠.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입에 들어가는 떡만 보고 나를 쫓아왔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자라난다라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는 뭐 잘 먹고 잘 놀고 뭐 맡겨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애들이 커서 말입니다. 뭐 결혼하고 하는데도 부모 마음을 알아주면 좋습니까? 몰라주면 좋습니까?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자식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마가 보이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한 3살, 4살쯤 되면은 친구가 아니라 인형이죠. 인형. 여자애들은 인형, 남자애들은 로봇.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친구가 좋아집니다. 그 엄마가 없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초반 되면은 부모가 안 계셔도 애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 필요 없고 그냥 내 가족만 있으면 돼요. 나중에는 결국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이가 다 들고 이제 노년이 되어지면은 나의 삶이 가장 소중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집니다. 결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의 종착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갈 곳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할 일은 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실망도 하였기에 이제는 내 마지막 갈 곳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배고플 때에 얘들아 너무 아직도 그냥 떡 달라 그러나 빵 달라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 겉으로는 대단한 거예요. 이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5,000명 이상 먹었다.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서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이 뭐냐?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떡을 먹듯이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구나. 이런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표적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본 무리들이 하나님과 잇대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늘 내가 원하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물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렇게 바랐다는 것입니다. 자, 한 해의 시작이 참게 신비로워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한 해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고 한 해의 시작은 이렇게 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한 해의 시작은 우리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부터 한 해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에
어둡더라 이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두워서 혼란스러운 세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평화로워지고 사람이 살 희망을 갖게 되더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밤은 단순한 낮과 밤의 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래서 혼란스러운 인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초들은요, 빨리 날이 새어서 환해지길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빨리 엄마가 오길 바라고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보다도 누구를 기다릴까요? 산타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한 해의 시작 성탄절은 동지가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동지는 가장 밤이 깊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밤이 깊은 3일 지나고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더라 라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인 것입니까?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내 좋을 대로 하지 않고 기다리는 대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주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열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어요. 그런데 뭔가 차이가 있어요. 5명의 처녀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서 기다리다 지쳐 잠을 잤어요. 그런데 5 처녀는 기다리긴 기다렸지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떠나지 않게 잠자고 있을 때 왔습니다. 그때에 갑작스럽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을 불을 켜고서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과 함께 뭐 했다고요? 잔치집에 가서 함께 기뻐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렸다. 기름이 없다라는 것은 막연히 기다렸다 그렇지. 오겠지. 그냥 오면은 그냥 내가 하겠지. 이런 식으로 막연히 기다렸던 5 처녀는 어떻게 신랑이 온 걸 보고서도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서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다릴 때는 내가 만날 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하고 언제 오더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가 왔을 때에 내 마음을 그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철이 들면서 부모를 그리워하듯이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다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다 머리는 아는데 항상 자기가 삶에 지쳐가지고 그냥 부모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냥 마음 진심으로 공경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자식을 좀 키워보고 50대 한 중반쯤 되어서 부모를 공경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이 머리는 아는데 그거를 삶에 바빠가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다 보니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후회하는 그럴 걸.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는 후회할 때가 많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기다려라. 절박하게 기다려라. 준비하며 기다려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언제 오더라도 나는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막상 그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부모를 그리워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걸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그리워합니다. 다른 것을. 계속 다른 것에 그냥 내 마음을 두고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큰 기쁨이 있을 걸로 생각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우왕좌왕 열심히 찾다가 지쳐서 나중에는 아이고 그냥 세상 살기 힘든다. 죽고 싶다. 죽음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림을 갖고 주님을 열심히 만나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기를 찾고
그럴 때 주님이 왔을 때에 함께 손을 잡고 을사안고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 성탄절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2주 전부터 출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 기다리듯이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바스락거린 나뭇잎 하나로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이 있을까? 기다리는 순간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온통 다 뺏기기 마련입니다. 기다리며 사모하기에 남모르게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마치 님이 오셨는가 싶어서 문을 수십 분 또 더 열어봅니다. 혹시 늦게 오기라도 하면은 내가 준비가 덜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여서 열심히 그가 올 수 있도록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이나 궁궐이나 번화가에서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요? 광야로 나갔어요. 오실 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닦으시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낮추시오. 그리고 오묵하게 패인 열등함은 돋우시오.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았던 삐뚤어진 마음은 기준을 똑바로 잡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맞아주는 이가 없었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말들이 태어나는 구유의 말죽통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신비한 모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떡이 되셨구나. 하나님은 그 말죽통에 오게 하신 이유도 있구나.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제가 도스토이 에프스키의 그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가운데에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진짜 예수님을 절박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한번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대신문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신문관은 중세의 종교 최고 지도자입니다. 교황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대신문관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잡아오도록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슬그머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는 오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이 오셔서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이야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시험에 넘어가야만 했어.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가 아니야. 대중들은 빵만 주면 좋아해. 그러니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사단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을 때 돌을 떡이 되게 해야만 마땅했어. 대중들은 무덤덤한 평화를 원하지 않아. 짜릿한 신비를 원해. 당신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대중들이 너를 보고 그냥 환호를 지르면서 열광해야만 했는데 왜 그거 안 했냐 이거지. 대중들이 원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가 아니야. 누군가가 강하게 지배해 주길 원해.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이 말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네가 받아야만 했었어.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십니다. 대중들은 주님이 주시려는 생명의 빵보다도 배고플 때 배를 채워줄 빵, 그리고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릴 권력, 무책임한 자유를 마음껏 행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신문가는 감옥문을 열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는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에 무리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34절 보게 되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어쩌면 지극히 우리 조건반사입니다. 예수님이 500개 기적을 베풀어 줬으니까 그냥 예수님 떡 줄 줄 알고 그냥 예수님이 배 타고서 갈릴리 바다 건너 어디 갈 거라 생각하고 불이 났게 또 그로 와 있어요. 와서는 예수님한테 손 내밀고 떡 주소 이겁니다. 가난할 때는 제가 경험해도 그렇습니다. 11월달 모사 지내고 난 뒤에 추위에 바들바들 뜹니다. 모사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떡이라든지 고기 한 점이라도 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빨리 끝나라 막. 뭐 제사가 어떻고 모사가 뭐 어떻고 그 관심 없어 나는. 그냥 오로지 떡 한 조각, 고기 한 줌 그거 얻어먹길 바라는데 어떤 사람은 안 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인색하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예식보다도 더 그냥 바라는 거는 배고플 때는 그냥 끝나라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고서 국수 한 그릇이라도 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지. 예식 그 오래 하면 많아 해봐도 그냥 별로 나는 게 없다. 이런 생각하지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남편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 6명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게 되면은 누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주여, 그런 물 나한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는 수고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내가 말이야 험하게 살아왔는데 그거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게 해주세요. 물 좀 빨리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맥락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또 빵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거죠. 굶주림에 지친 사람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신처럼 쳐봤답니다. 삶에 지친 무리들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기 바랐지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표적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보다도 제밥에 관심 갖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하시면서 말이 서로 어긋나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무리대로 자기 요구를 계속 예수님에게 말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했지만은 무리들은 당장 자기 입에 들어갈 떡 주세요. 뭐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떡발 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성탄절을 앞에 두면은 예수님의 관심 갖기보다도 누구한테 더 관심 갖는다고요? 산타. 왜요? 산타 손에 들린 선물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잘 먹고 그래서 내 자신의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나를 알아줬어요. 나한테 필요한 거 목마를 때는 물 주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내가 단추 누르면은 바로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마음의 빈틈,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말만 할 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마음속에 얽매였던 욕망만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귀가 어두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고픔, 나의 욕망,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정말 대화하기가 힘이 들어요. 10사람이 모였으면 10사람이 말할 뿐이지 말 듣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가짜에게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바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배를 채울 떡에만 관심 가진 무리들에게 표적의 의미를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 말씀이 사복음에 다 있지만 조금 달라요. 사복음 중에서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 떡이신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 나눠줘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희생의 양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을 먹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떡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남을 유혹해서 남이 가진 양식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살려주었는데 욕망의 눈이 어두운 가짜는 달달한 말을 해서 오병이어가 아니라 5,000명이 먹는 그 식량을 혼자 먹고서도 그냥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고 남에게 더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가짜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신을 찢는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럼 예수 믿으면 저절로 다 부자가 됩니까? 돈이 막 쑥쑥 막 들어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수고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밥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되지 못한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있습니다. 1단계는 인간의 나 동물이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성적인 욕망, 식욕, 수면욕 이걸 채워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안전하고 싶다. 안전에 대한 욕망이 있대요.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다. 애정에 대한 욕망이 있대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 이거죠. 여기 왜 충령교에 나오셨나?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고 싶어서 충령가족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뭐냐? 이거는 자아실현입니다. 나의 삶을 살고 싶다 이거죠. 나의 삶.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에게 잇대어 살게 되면은 나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서 허둥지둥되지 않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짓 지도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질 때에 배고프고 굶주린 것 좀 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잇댈 때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서 어떤 일도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똑같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와 반대로 막달라 마리아, 좀 삶이 그렇고 또 현재의 조건이 좀 비천해요. 근데 이 여인은 결혼할 자금으로 향유를 샀습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되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똑같은 예수님인데 완전히 반대로 볼까요? 내 입으로 들어갈 빵에만 관심 갖는 사람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겠죠.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빵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마음을 비춰줘야만이 어둠에 주눅들어서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말끔히 지워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내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환하게 비칠 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성합니다. 그리고는 가짜는 너 아니야, 가짜야, 나 그거 따라 살면 안 돼 라고 그거 받으라 이거죠.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살다가 힘이 들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흙을 자꾸 생각합니다. 죽을 의지가 자꾸 생긴다 이거죠. 이걸 두고서 타나가 토스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소재로 지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자기도 모르게 그리워하며 살려고 애를 쓴다. 이걸 두고서 생명에 대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워하여 만나기 전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려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 해야 된다. 구하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르짖으니 나와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명에 양식을 넣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평생 살아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나한테 보내준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디 있지? 하나님 보내주신 자가 어디 있지? 여기 지금 두루두루면 살피지 않았다 이거죠.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선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의 그 복음을 전가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샘물이 되어주려고 필요한 것을 살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됐고 정말 세상은 빛가번쩍한 그런 문명이 발달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점점 세상은 사악해지고 점점 사람관계는 날카로워지고 폭력적인 세상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선물로 여길 때에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선물이야? 함부로 못 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서 저 사람은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 귀찮은 사람이야, 자꾸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선물로 생각하게 될 때에 함부로 대할 수 없고요, 그를 영생에 이뤄둘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살게 되면 하찮게 여겨서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두고서 버린 것이 없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버린 것이 없게 하라. 이 오병이 기적을 베푸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사람들은 배부르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고 버린 거야. 쓰레기처럼 버렸어요. 이 사람에 비유하자면은 세상에 저 사람 필요 없어. 그렇게 여기고서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멀리하고 도망치고 그런 사람 없게 하라 이거죠. 없게 하라 이거 없게 하라. 네가 이제 배부르니까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네한테 베푼 그 사랑을 본받아 가지고 네도 세상 살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 없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삶을 사시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중년 가족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받아 먹고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랑의 다리 놓기를 내일 모레 화요일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밥을 먹지 못했지만은 우리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날씨가 춥고 너무나 코로나로 답답하고 국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이 없고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에게 사랑의 다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깨닫고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10시 반에 동사무소에 우리 관리부장님하고 또 몇 분의 권사님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끼에, 한 주에 한 끼를 금식하고서 매달 사랑의 다리 놓기 헌금을 바쳐서 교회 안과 밖에 사랑의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같이 사랑의 다리를 놓는 일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년가족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받아서 소화시킨 뒤 부스러기 같은 삶을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펴서 선물이 되어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가 309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삶의 희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역병으로 질병으로 고통과 분노와 죽음이 널리 퍼져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심을 믿고 받아들여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앞주고 사신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해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패한 세상에 정의를 회복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은밀하게 사귀어 주님을 모르고 부정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고 귀 기울이는 마음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소중한 인생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한 학생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여 낙심하는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어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있어도 찾아오는 이 없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지만 예전 같지 않는 경기로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잘 견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 아버지 얻은 수입의 소득의 일부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배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을 알아차려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는 일마다 잘 되어 주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다양한 사역을 기억하고 예물 바친 손길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의 일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였지만은 질병으로 낙심하는 중년 공동체, 우리 중년 공동체 가족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길로 안찰하여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중년 공동체의 은혜에 감사하여 달달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손유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주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중년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서든 누군가가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 잃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 주어진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였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높고 높은 곳에서 모든 신분과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낮고 누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우리의 삶을 희망차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잘되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받아 먹었으니 이에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때로는 춥고 외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혼란스럽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여 생명의 떡이 되는 삶을 살길 바라는 머리 숙인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